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폴란드 출신 작가 조셉 콘레드 원작 소설의 어둠의 10년이라는 책을 영화로 만든 지옥묵시록은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이 전 재산을 다 털어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미국과 베트콩의 2차 전쟁을 배경으로 한 반전 영화인데 1979년 1980년 칸 국제영화제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지만 한국에는 군사 정권의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체제로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상영된 영화인데 미군과 베트콩의 참혹한 전쟁 속에서 군사 비밀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미국 윌라드 대위라는 사람이 적들과의 비인륜적인 살상을 저질러야 했던 자신의 임무를 마친 후에 어느 날 자신 스스로 알코올에 만취한 상태로 딱 앞에 마주한 거울을 보니까 정말 자기가 어떻게 이때까지 전쟁의 비밀 요원으로 수많은 그 남의 나라 국민들을 살상을 했는가, 자신의 광기 어린 적나라 모습을 딱 비춰보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대하면서 이 거울을 싹 다 박살낼 정도로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는데 이 추악한 자신의 이 짐승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전쟁 중에 특수요원의 임무는 충실하게 수행을 했지만 인간의 유약한 본능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이 윌라드 대위를 짓누르는데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미국 정보부대에서 어떻게 하냐면 윌라드 대위에게 다시 아주 위험천만한 목숨 건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콩 학살에 앞장서서 지휘했던 미국 고위 간부급 커처 대령을 가서 그 커처 대령을 사살시키라는 특수 임무를 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커처 대령을 사살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을 배신하고 베트남 저 밀림 지역에서 원주민들하고 동행해 가지고 거대한 왕국을 만들어서 원주민들의 추앙을 한 몸에 받으면서 교주가 되어버린 커처 대령을 있는 커처 대령이 있는 그 밀집 지역에 이제 잠입해서 커처 대령을 사살시키라는데 윌라드 대령이 자기 자신도 지금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무 수행을 또 명령에 불복종하려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군의 커처 대령이 이제 월명전가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성공되게 잘 수행하다가 반 사이코패스로 이성이 마비되어 가지고 이 미국 장교의 대열에서 이탈해 가지고 결론은 반미 감정으로 전락한 이유가 그 자신 스스로가 반인륜적으로 무참하게 베트남과 베트콩 사이에서 학살에 대한 그 정신적인 죄책감과 후유증을 얼마나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의 한계로는 도저히 감당 불가하는 고통이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이 죽는다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윌라드 대위도 자기도 지금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하는 수 없이 자기의 또 뭐 위에 또 저기 선배급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커처 대령을 사살하러 비밀 요원의 임무 수행을 감당하러 베트콩 그 중간 지역에 있는 밀림지대로 이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전쟁 앞에서 선두주자라고 지휘하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파괴했다는 그런 자괴감으로 결국에는 미국의 장교의 옷을 벗은 이 커처 대령이 베트콩 밀집 지역 한중간에서 팔, 다리 다 잘려나가고 인간의 그야말로 그냥 시체가 아니라 팔, 다리 다 잘려나가고 온데 만신창이 가는 이 시체들을 나무에 중간중간에 걸어놓고 베트콩의 원주민들과 밤마다 환각 축제를 벌리면서 원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커처 대령을 거의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또 이단 사입이 만큼 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교주로 이제 추앙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커츠 대령 자신은 이미 자신의 그 가슴에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을, 남의 나라 국민들을 잔혹한 살상을 해오면서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이제 광기어린 커츠 대령의 최후는 그와 함께 유사하게 수많은 베트콩 국민들을 사살시키려고 밀림지대에 침입한 윌라드 대위나 커츠 대령이나 이 미군 이 장교들 둘 다 거의 동일하게 고통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커츠 대령은 윌라드 대위 자기 후배의 손에서 처참하게 사살됩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커츠 대령의 마지막 최후는 이 미국이라는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남의 나라 그 월명전에 앞장섰지만 또 얼마나 목숨 건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러는데 결국 전쟁의 참혹한 휘몰아치는 그 죽음을 불사하는 월명전에서 이 사람은 마지막에 고독한 사살과 함께 또 어떻습니까? 자기 그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서 커츠 대령에게 미국에 대한 배신을 먼저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본능으로 되돌아가서 장교의 대열에서 이탈했으나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커츠 대령은 국가로부터 냉정하게 버림받은 마지막 최후에 사살을 당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볼 때 티끌 먼지봐도 못한 허망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핵심 영화 줄거리가 바로 지옥묵시록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묵시록이 우리 인간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반전 영화도 될 수 있지만 한 인간이 국가 앞에 충성을 맹세했는데 마지막에는 국가를 배신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의 참혹한 살상, 더군다나 지금까지 역대 전쟁 중에 월맹전 같이 인간을 진짜 토막 살해하는 그런 잔혹한 살상을 별로 없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월맹전은 참혹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게 오늘 우리 주제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의 병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게 도대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약하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영화에 제가 뭐 줄거리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핵심은 전달했지만 우리가 이 지금 코플라 감독의 이 지옥묵시록의 이 거대한 작품을 보면서 먼저 전달한 이유는 현대의 21세기에는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각 국가의 비밀 요원들이 있습니다. 생존과 죽음을 초월해야 할 정도로 강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특수훈련을 받으면서 치열한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이 병사들은 분명히 어느 국가든지 존재를 합니다. 사회주의든 아니면 우리 한국같이 민주주의 국가이든 간에 어느 나라든 제일 먼저 앞서 특수 비밀 요원들이 목숨 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통적인 인간의 본능이란 게 정말 과다한 정신적인 고통이 딱 수반되는 절박한 환경 앞에서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한순간에 내면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연의 순리가 얼마든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훈련을 받고 아무리 비밀요원의 목숨을 훈련을 받았다 할지언정 인간의 마음과 정신세계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조직체계에서 철저한 무장된 훈련을 받은 것 같아도 강하게 무장된 것 같지만 그 정신력이 계속해서 상승 기류를 타고 고공행진을 한다고 볼 수도 없고 언젠가는 변질이 안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 중심부에는 결단코 강할 수가 없으며 또 인간의 마음은 딱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에 또 굉장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불치병은 인간의 자신 노력으로는 때가 되면 한계의 암초에 부딪혀서 산산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자연 속성에 들어있는 자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자연의 한 부분으로 돌아갔다고 말 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 인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시간표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인간 속성의 세계가 인간 마음의 한 중심부는 방어력이 외부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근본 마음의 병뿌리의 진단 후에 이 불치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나 예외 없이 다 불치병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왜 불치병이라 하냐, 그거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인간의 좁은 시야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지금 현재 우리 시야로 어떻게 좁은 인간의 이성으로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지금 못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강교하고, 그러나 이 바이러스보다 더욱 강교하고 잔인한 영적 세력이 바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죽음 후에 멸망까지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근본 인간의 유약한 체질과 죄의 뿌리부터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근본 체질을 모른 채 정신과 치료를 감행한다는 것 같이 위험천만한 사태는 없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의 마음이란 인간의 깊은 내면의 자아와 영혼 중심부의 정신과 사고를 주관하는 중대한 인간 정체성을 주관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보다 최우선적으로는 마음의 병부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뿌리가 깊게 박힌 채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의식 무의식은 부패하며 죄짓기를 좋아하며 타락한 마음은 매우 이기적이며 두려움에 또한 꽉 차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영혼 정신세계의 가장 핵심 역할의 기능도 하지만 인생 삶에서 가장 많은 상처의 직격탄을 맞는 곳이 또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관리가 최우선이라야 육체의 질병도 같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각양각색 어둠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흔히들 현대인들은 마음이 지옥 같다는 유행어도 내뱉는 이유가 마음의 영역이 한 개인의 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마음의 깊은 병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앓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순간도 잠시이며 부유한 재력가나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위 학벌을 거친 엘리트 그룹들이나 외향적인 우리가 그 부수적인 어떤 포장으로 자신 스스로가 잠시 동안 우리가 자신의 마음의 병을 망각을 할 뿐이지 인간의 구조나 본질은 다 똑같이 마음의 깊은 병을 타고 탄생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뢰바 같은 이 얼마나 인생살이가 험난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생 성남 파도가 치는 이 인생 항해살이에서 버텨나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님을 우리는 다 같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 마음이 신호 보내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환경은 인류 역사 이래에 중세 흑사병이 얼마나 그때 또 이렇게 난무했습니까? 그때 이후에 최대의 도시 문명의 발전으로 급속적인 증가세이지만 이 속에서 어느 나라든 인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외부의 악조건은 각자 그러니까 외부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내면에 굉장히 많은 지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조건은 각자 내면에 그동안에 가꾸지 못했고 각자 내면을 또 돌아보지 못했던 마음의 병들이 돌출이 된 것에 불과하지 이 바이러스 자체가 여러분들의 병든 자아를 돌보라는 사인에 불과한 것이지 1차적인 원인 요인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 자체는 오히려 우리에게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2차적인 원인 제공에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악조건에 불과할 뿐이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나오면서 내팽개쳐진 각자의 마음의 병이 외부의 이 바이러스라는 악조건에 의해서 내부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아마 마음의 병이 계속해서 잠재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어느 시간표에 폭발할지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라고 이렇게 딱 우리가 경솔한 해석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금 내면에 이 2차적으로 우리 마음의 병에 치료의 순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물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표현하냐면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부패하고 죄의 성향을 타고 태어난 인간의 마음의 불치병의 뿌리는 가만히 지금 무의식에 저장해 놓고 정신과에서 우리가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또 세로토닌제 이런 것을 우리가 처방받아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복용을 한다. 그러면 내면에 골마서 찢겨진 상처는 속에서 고름이 잔뜩 들어가지고 언제 폭발할지 지금 어느 지경까지 지금 나갈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 피부에만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속에 내면에 있는 고름이 이게 저절로 삭혀집니까? 그러니까 이 성한 갈대같은 이 마음의 병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연고만 바른다고 해서 불가능합니다. 셋째, 지금 우리가 심리학 진화론에서 우리가 진화론 심리학을 배웁니다. 지금 현대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근데 이 학계에서 마음의 병의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모른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의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인간의 심리는 거의 다 또 인간의 본능, 체질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가 주체가 된 심리적인 부분만을 자꾸 우리는 이것만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 반은 우리가 놓치고 지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진화론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모르겠다 안 합니까? 처음에 첫 뿌리가 뭔지. 그러니까 정신신경과에서는 마음과 정신장애를 두뇌의 오작동, 그러니까 우리 뇌의 전두엽, 후두엽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조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질병이라는 인식이 점차 현대인들에게 서서히 이 많은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서서히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생물학적 접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인간은 지금 생물학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의 호흡과 모든 것이 폐가 심장이 지금 작동을 하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물학적 위에 우리 인간은 어떤 다른 생물학적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간과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의 병을 딱 확실하게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정신병을 불치병을 안 합니까? 신경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 국내에 얼마나 많은 몇십 군데 정신병원이 있지만 평생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 정신병원 안에서, 정신병동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바깥에 나왔다가 또 사회 적응 못 하니까 또 들어가서 아예 내 집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평생 약물 중독으로. 근데 자 봅시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이 생물학적 접근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근본의 첫 출발을 모르니까 신경 전달의 물질의 분비를 이 조절하는 항우울제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정신과 안 가도 약국에 가면 마음 신경 안정제 말고 마음 평온제도 있고 항우울제도 있고 싹 다 판매 다 합니다. 제일 판매 잘 되는 국가가 오늘날 미국 아닙니까? 유럽 쪽 아닙니까? 얼마나 항우울제, 그냥 이 병원에 가면 병원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약국에 가면 다 판매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약물에 중독이 돼서 반절어서 지금 지금 고통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우울제가 널리 전파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육체에 일단 질병이 생겨 우리가 그 원인을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왜? 싹 다 MRI고 CT고 다 찍어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마음의 병 이거는 MRI CT로 또 안 나오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소, 질소 적당히 배합이 돼서 숨쉬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정신은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가장 중대합니다. 지금 인간 영혼 중심부이기 때문에 인간 신체는 차후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육체에 질병이 생기면 그 원인이 진단해서 약물로 치료는 할 수 있으나 마음과 정신의 병은 약물로 치료가 완쾌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의 경중에 각자 개인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마음의 병은 비슷한 유행의 뿌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의 병은 약물 치료로 병행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물 치료도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사실. 그러는데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고로 땜빵하는 겁니다. 그 완전히 그냥 땜빵하는 수준에 비하면 아주 저급한 수준이지 고급 수준의 정확한 인간 영혼의 병을 진단해서 치유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약물로 완전히 치유받았다고 단정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심리학계에서 국제적으로 공인한 서적 중에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에 DSM을 확인해 보면은 정신장애와 마음의 병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히 판별한 규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인간의 근본을 모르니까 지금 이 정신의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서적인데도 표준 서적으로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도 어떻게 하냐, 정확한 판별의 규명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화심리학자들과 의사들 자체가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에 대한 인간 근본의 구조의 첫 출발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서적이 국제적인 공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계통의 의료진들과 이 진화심리학자들도 결론은 동일하게 치유 대상자라는 결론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 인간의 근본을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병의 근본을 모르는 진화심리학계 쪽은 굉장한 위험 부담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다는 물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편협되게 지금 공부했고 또 그쪽으로만 우선으로 심리학 공부를 해 나왔기 때문에 위험천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 유물론을 왜 심각하게 반대를 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사회주의 유물론에 빠져서 사회주의 사상에 찌든 현대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은 굉장한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물론 계열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인간을 물리적인 존재로만 착각하는 사상이 무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반쪽밖에 모릅니다. 각각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과 짐승이 똑같습니까? 죽고 나면 누가 먼지로 간답니까? 인간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기계의 한 부품이 아닙니다. 유물론적 사상에서 말하는 기계의 한 부품, 물리적인 존재로 그냥 없어지면 싹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유물론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넷째, 진화심리학과 동일한 심리학에서 마음의 병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는가. 자, 진화심리학도 있고 정신과 의학계에서는 또 인간이 만든 우리가 표준 또 심리학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위때 중세 때부터 인간이 만든 심리학 표본, 거기에 따른 우리가 유명한 또 심리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본을 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자, 보편적으로 진화심리학계와 동일하게 현대심리학의 기준은 인간이 주인된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 마음의 병의 근본 재해 뿌리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인간의 본성을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또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악행을 하는 이유가 외부적인 사회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인간 내면에 타락하고 죄짓기 좋아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쪽은. 왜? 인간이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인생관 가치관은 신본주의자들은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뭐라냐, 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생관은 자신 스스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인간의 자신 자력의 힘으로 마음은 이미 불치병을 타고 자력의 힘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을 타고 태어났음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 인간의 오만 아닙니까? 마음의 병의 치료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지금 어떠냐면, 과거 심리학의 기초를 닦은 학문 위에서 다양한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금 과거 심리학의 학문의 기초가 뭡니까? 16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계몽주의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계몽주의에서 엄청난 예술인 심리학계 철학자들이 완전히 배출될 때, 그때 심리학의 기초가 조금씩 이제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이 계몽주의 사상이 딱 확립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심리학 공부했던 이 지금 학문들이 우리가 지금 신경정신과에서 계속해서 우리 어려워진 데를 지금 그 의과대학 들어가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계몽주의라는 게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왜냐면 이 그 신본주의 사상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마다 제일 먼저 고개를 딱 드는 게 인간 계몽주의거든요. 인간 인본주의 사상인데 이거 같이 위험한 게 없습니다. 물론 1차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을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에 또 책임으로 다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지성인들은 뭐 했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도 그 속에 남아있는 진실과 진솔한 나름대로의, 또 그때 당시에 진솔된 그런 사명자들이 있고, 또 진리의 역사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바톤 체인지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왜 하필 우리가 계몽주의 사상에 빠져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냐면 제가 계몽주의 사상을 전반적으로 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울 점이 상당히 또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요 절대 인본주의 계몽주의 사상으로 치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신과 의사들이 왜 우울증에 힘들어 하겠습니까? 정신과 의사는 뭐 어디 인간 아닙니까? 다 똑같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의 이 치료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과거 심리학의 기초를 닦았던 학문 위에 다양한 우리가 인간적인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진화론 심리학자들이 뭐라 합니까? 인간의 마음의 병의 원인이 정확한 규명을 지을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해답이 됩니까? 그래, 쉽게 말하면 인간의 마음의 병과 인간의 우울증은 완전한 해답을 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크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자 결론은 약물로 인간의 마음의 병을 잠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외에 의료진이 시간을 내어서 상담해주고 심리학자가 잠시 상담해주는 외에는 환자 스스로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환자 스스로 홀로서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다섯 번째, 우울증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인간들은 다양한 인생 고난 속에서 항상 행복이라는 세로토닌 분비보다는 우울감의 감정 기복이 정상인들은 더 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오늘 너무 행복하다, 나 오늘 정말 너무 후회 없는 하루를 보냈다는 인간이 과연 손꼽아서 몇 명 되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행복이라는 감정보다, 왜 여러분들 행복하면 서정가에 우후죽순으로 나와있는 책 보면 행복, 자기개발, 우울증, 정신병,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런 그 저자들이 책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현대인들이 불행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긍정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뭡니까?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는 겁니다. 긍정으로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낙관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어느 코스로 빠지고 싶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이 우울한 감성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또 볼 것도 아닙니다. 왜? 정상인이라면 이 갑자기 산업사회를 통해서 도시문명이 이렇게 확 발달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여러분들 볼 때는 도시에 몇십 층짜리 빌딩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미국이나 어디 그 빈민가에 보면은 마약 중독자 성애자들 중독자들이 보면은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줄 압니까? 도시 문명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지금 주말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로나 압구정동 각종 찐방에 얼마나 많은 지금 동성애자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줄 압니까? 예? 말도 다 못합니다. 지금 이 정치인들 안 가봐 놓으니까 사기치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절반은 지금 모르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웃기는 지금 세상이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지금 인간의 우리 21세기 세상은 불행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자, 우리가 과거 인류 역사에 성인들은 한결같이 우울증의 증세를 겪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성인일수록 내가 행복했다는 성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다가 어떠냐, 아주 우울감, 정신적인 고통, 이 속에서 뭔가 진리를 발견해서 그런 성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가 움직여지고 진리의 또 이런 어떤 그 진리의 경험에 그런 모든 책들이 대대로 아무리 마귀 귀신이 발악을 해도 그 진리의 책들은 계속 보존해서 오늘날 우리 또 후대들이 이렇게 아주 또 완벽한 우리가 진리를 지금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어떻게 딱 부정적인 위험 요소만 많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우울감을 시시때때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우울증의 위험증이 뭐라 합니까? 지금 처음에는 무기력성으로 옵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왜? 시대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미치게 하는 세상이니까. 이 시대가 정상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상 아닙니다. 이 시대 지금 21세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중증으로 무기력증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하고 어떻게 상담이나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혼자 고립이 되다 보면 어떻게 자살의 충동까지 느껴지는 게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우울증의 위험 요소를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행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인간의 힘으로 아까 뭐랍니까? 진화 심리학이나 심리학계 쪽에서 상당히 이 원인에 대해서 규명이 어렵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굉장히 인간의 이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치유의 기초 단계는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전능자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치유의 시작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현대 우울증 마음의 병, 이게 갈수록 도시의 문명으로 인한 이 괴리감,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심합니까? 온 SNS에 보면은 인간한테 보이기 위한 그 SNS 온갖 공갈로 거짓이 난무한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이 상대적인 비교를 가만히 앉아서도 당하고 있습니다. 뭐로?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구경하면 어떻습니까? 남한테는 절대 자존심상 말을 못해도 홀로 비교의식이 찌들다 보니까 그냥 우울증의 한 사회적 요인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과거에 우리가 SNS나 스마트폰이 없을 때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가를 가면 낭만이 있었고 친구 간에 우정이 있었고 또 이웃 간에 사랑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어떤 세상입니까? 이 기계 안에서 모든 우울증의 위험 요소들이 다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그게 다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적 요인이 우울증에 가장 그 큰 악영향을 주는 그런 세력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비교, 열등감, 양극화, 박탈감에서 초월한다는 게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코 우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존감과 함께 정체성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귀한데 이 세상에서 저보다 귀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역시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도 저만큼 사랑하진 않습니다. 가족과 남편, 자식 역시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여섯째, 마음의 병과 우울증의 진단에 대해서 근본 원인의 뿌리를 선명하게 우리가 딱 파헤쳐 봅시다. 이 바로 어떻게 하냐,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단에 의해서 보자고. 이 원인의, 이 마음의 병 원인의 진단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과정 결과가 있다. 이게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완벽한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해답을 떠나서 어디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청명한 가을에 얼마나 다양한 독서가 많은데 우리는 뭐 때문에 스마트폰 통해서 매스컴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기다가 다 사냥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인간의 다양한 삶의 무게의 결과, 자 죄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세상은 죄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오로지 이 세상에 수많은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에서 나오는 경전, 이슬람 코란, 또 천주교에는 성경 말고도 구약 신약 성경 말고도 외경 내경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경전, 각 종교에서는 편찬한 경전들, 또 거기다가 이단 여호와 증인에서 나오는 신세계 역법, 또 각 이단에서 자기 교주를 신격하는 거기에서 또 따로 나오는 또 역본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 이 영혼이 상당히 교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시대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 이래로 그 시대만큼 다 인간은 교란을 당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히스토리만큼 변함없이 내려오는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정의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첫째. 두 번째,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안 됩니까? 능력이 없는데 진리 자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없는데 왜 인간의 힘보다 약한데 진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 지금 현재 인간의 고통의 시작의 출발, 그리고 인간 세상의 마지막 결론까지 완벽하게 딱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 철학에 보면 인간의 윤회론에 대해서 말하는데, 원형론에 대해서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윤회론에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이 왜 윤회가 돼서 인간이 될 겁니까? 인간이 왜 짐승하고 동급이 돼야 됩니까? 인간은 엄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태어난 인간은 엄청난 만물의 영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인간이 얼마나 존엄성이 있는 귀한 존재인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신한 그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과 심판의 말씀이면 이 말씀 따라 인간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인류의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서 일단 딱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승리에서 벗어날 인간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자 여러분들 성경이 있든 없든 성경 한 권 좀 사보십시오. 성경이 있으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했습니다. 그럼 죽었다 말은 뭐냐? 심장의 호흡이 멎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착한 사단의 자식으로 지금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채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몇십 년 살면서 자꾸 거기에 짓는 자범죄 아닌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상태로, 그러니까 신분이 사단의 영을 타고 태어나는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마음의 불치병자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불치병은 뭐냐? 죄의 성품, 죄의 속성을 뿌리 깊숙이 내재해서 딱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죄의 노예의 기질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의 심리학에서 인간 이 마음의 병에 첫 출발의 규명을 못한다. 그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왜? 마음의 병에 죄의 첫 출발은 인간이 하나님 떠난 죄에서 벌써 질병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하나님 떠난 문제부터 해결돼야 마음의 병, 왜? 인간이 벌써 원죄 가운데 이 병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주인 앞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가 죄의 뿌리를 타고 태어난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죄를 잉태해서 타고 태어난 이 본질적인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자, 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부터 해결하는 게 근본적인 성경적인 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이 원리가, 왜? 인간을 살려야 되니까. 심리학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왜? 유약한 인간은 어떻게 살립니까? 지난해나 똑같은 죄인들끼리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죄의 성품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착하게 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근데 죄는 지금 우리가 홍수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죄의 세력은 강합니다, 여러분들.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못 이깁니다. 이 죄의 유혹 때문에 오는 마음의 병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 부패한 죄의 속성, 인간의 속성은 죄로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엘리트, 아무리 법조인이든 경제인이든 의료진이든 간에 누구든지 지성이 되는 뭐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간에 어떻게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딱 내재되어 있는 거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사단의 영향권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고아 아닙니까? 고아. 진리의 능력 대신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데 영적인 고아지. 고아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강한 전능자 하나님을 모르는데 지금 겨우겨우 지금 꺾인 화분에 담긴 조화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의미 있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뭐라냐, 너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 하나님 코에 생명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우리 조상 지조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첫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자궁을 통해서 그 허리를 통해서 태어난 시대는 전부 다 우리는 원죄를 잉태하고 태어납니다.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대신에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마음에는 악한 영들의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음란, 거짓, 탐욕, 욕심,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돈에 대한 탐심,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몇십억 가지면 더 몇 조를 더 갖고 싶고. 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적인 만족감이 없으면 계속 다른 것을 갈구하고 탐욕으로 나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유약성이란 겁니다. 지금 왜 우리가 계속 권력 자리로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까?
뭔가 갈급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 삶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마음에는 우리가 딱 악한 영들이 굉장히 침투하기 좋습니다. 마음과 정신 이 속에, 영혼 속에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 무라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싹 그 집이 그 마음에 마음밭에 한 인간 영혼이 집이 깨끗이 수리해 놨다면 악한 영들이 싹 일곱 귀신이 더 데려가서 그 영이 오히려 처음 치료받을 때보다 나중에는 더 피폐하고 더 황폐한 마음밭이 된다고. 하나님 진리를 모르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다가는 더 어떻게 입신해서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갑니까? 그래가지고 지옥까지 질질 끌려다니다가 멸망해버립니다. 자기 혼자만 갑니까? 남들도 같이 끌고 가는데. 마귀가 지 혼자 죽는 거 봤습니까? 꼭 조직적으로 흔듭니다. 조직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속히 결단해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경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 영혼을 침탈하는 영적 세력들을 결단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영성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찾아서 이 병원 저 병원 어떻게 하면 또 영성에 빠져서 내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할 것인가. 계속 그렇게 침탈 당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영혼들이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을 의뢰해야 살아남고, 이 저주의 마음의 불치병, 왜 불치병이라 합니까? 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서 지금 사단의 영향권에 태어나 있기 때문에 너나 역없이 전부 다 마음의 병을 안 앓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의 병 없다 하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속임수로 속이고 있는 거지. 일단 하나님을 딱 떠나 있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게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영원불변의 진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 중 제2위격 되시며, 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직접 직통계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주의 찾아서 헤매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완전히 사단의 고도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세상 혼합주의 영성가들이 주장하는 구원은 여러 갈래의 길 중에,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라는데, 구원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데 그 말에 여러분들 속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죄인인 인간이 선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그 길이 안전하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혼합주의로 여러 길 중 한 길이다, 그 길은 인간의 길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이지. 그래서 오직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며, 또한 전 인류가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런 지금 마음의 병에, 이런 지금 중증 환자들이 지금 이래 넘쳐나는 시대에, 이 불치병 시대에서 어떻게 하냐,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치유의 주체가 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중세 때 말하는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엄청난 정말 불멸의
메시지는 많이 남겼지만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승인은 역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귀신이 완전히 박살이 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이 메시지 말고 오랜 세월 동안에 저는 귀신 들린 현장, 전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우상숭배 현장에 여러분들 직방 딱 직통으로 딱 가면요 귀신이 뭔지 잘 압니다. 뭐 21세기에 귀신이 어딨냐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입신을 하니까 이 무당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멀쩡한 청년들이 대학생이 일본만 해도 일본 회의 거기 주춧돌 멤버가 일본 아베 신조 아닙니까? 아베 이제 뭐 최장암에 들었다더만은 일본 회의 지금 일본 우상숭배가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800만 귀신의 지금 아니 무당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던데 그 사단의 종들이 여러분들 살리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낙관적으로 무당에 입신해서 무당되나 하면 그 음지의 세력이 있으면 양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하는 거나 여러분들의 손해지 여러분들 영혼이 지옥 가지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전도자를 세웁니까? 서로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는데 결단코 여러분들 속으면 안됩니다. 절대. 이 마음의 병이 발전돼서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마귀가 수시로 제재처럼 들락거리다가 결국 정신의 문제 정신질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폭력으로 나가게 되면 살인자가 되고 귀신이 입신하게 되면 이제 무속인이 돼서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속인이나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인간들이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군중머리로 지금 뭐 지옥 가고 군중머리로 우리가 산을 셋다 천국 가고 이거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함부로 기독교 폄하하고 SNS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인들 욕하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1대1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자 삼일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새하늘 새 땅까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이 지구 싹 다 변혁이 다 됩니다. 지구 본체는 남아있어도 싹 변혁이 돼서 우리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우리 죽고 부활의 책임을 맺으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싹 다 이 지구는 싹 다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들 버림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삼일째 하나님과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딱 둘 중 한 길 외에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파놓은 함정 따라 군중머리로 너도 넓은 문 가냐 나도 같이 가냐 이거 아니라고 진리는.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는요 종교다운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짜 거짓의 영성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비주의 영성가들. 명상, 단순호흡, 요가 통해서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구루들 단계 딱 시켜내 들어가면 막바로 귀신하고 그 접신술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늘상 그러더랍니까? 이 마음의 병 심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신인아벨까지 간다고 신비주의까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길 겁니까? 이 마음의 병을.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 그냥 이 육신의 병은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일 뿐. 그래서 여러분 가짜 거짓 종교생활을 우상숭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참진리 대신 삼일째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냐 딱 이 길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불치병은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재성부터 뿌리 완전히 또 다 뿌리 뽑히진 않습니다. 윗대 계속 우상숭배하던 가문에 나오다 보면 저는 윗대 엄청나게 우상숭배하던 가문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 5분 의지할 동안에 저는 몇십 번 더 의지하면서 그래 죽음의 문턱에서 몇 번씩 제가 살아나왔는데, 여러분들 올바른 진리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마귀 귀신의 굴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거기다 갖다 팔 건가, 여러분들 생각 엄청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원한 영벌과 영원한 새하늘 새 땅 딱 두 길 중에 한 길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사단의 세력들, 이 사단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인본주의 이 학문을 받은 사람들이 중에서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영혼을 고칠 수 있다고 유인을 합니다. 또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급수가 다를 뿐이지. 그러나 이 어둠은요, 어둠의 마음의 병을 고칠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귀신의 영들은요 조직적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하나님과 영영 원수되게 하는 그 프로급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자녀라고 했다가 지금 배도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배도자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사단의 속임수에 그냥 끌려다닙니다 지금. 미친듯이 끌려다닙니다. 목적지도 없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빛, 새하늘 새 땅에는 빛. 자, 우리는 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낮에는 그 큰 강명 태양, 밤에는 작은 강명 달을 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는 빛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눈물을 흘렸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희락과 즐거움과 행복. 여러분들 우리 인생 잠깐 아닙니까? 길어봐야 100세는, 우리가 한 80세 이상 되면 100세라 해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노후의 질병은 한두 가지씩 다 달고 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적인 증거는 뭐냐, 이 귀신의 영들은요 저 증인 아닙니까? 제가 취하장차 정신질환자 청년, 정신질환 대학생, 귀신 들린 현장을 취하장차 메시지 들고 전도 현장 다니는데 제가 왜 귀신을 왜 모릅니까? 그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굉장히 교묘하게 조직적으로 발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음의 병, 우울증, 이거 한 중심에 엄청나게 번뇌와 고통을 가합니다. 총 집중 포화를 퍼붓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 영적인 세력을 통해서 오는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회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회가 갑자기 도시 문명을 해서 이 화려한 문명 속에서 자기 자신의 박탈감으로 인해서 오는 마음의 병이 있지만, 열등감, 수치심, 비교의식 이걸 통해서 오는 마음의 병이 있지만, 진짜 영적 세력들이 공격해서 오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싸워야지. 영적 전쟁을 해야지. 그건 내 마음이 아닌데, 아까 영이 주는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 없습니다. 다른 거 살 길이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영혼의 구원이 먼저 최우선이 돼야 자존감과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서서히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로 치유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지, 약물 복용도 잠시, 여러분들 약물에 의존하다가는 이 금단 현상 고통 무시 못합니다. 우울증, 항우울증 이거 금단 현상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율을 이거 굉장히 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 성경 신약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전도자 바울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우울증에 너무 많은 이제 그 고난을 당하니까 이었을 때 고백이 있었는데, 자신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위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바울도 이런 신앙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수도 없이.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현대인도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굉장히 많은 고난 받을 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둠의 10년을 몇 번씩 거늘 때가 있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과 오해도 듣고 또 조롱도 되고 조롱거리도 되고 비난 야유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이때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깊은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어떻게, 자, 바울이 자신 마음이 사형선고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 영적 선장의 계니까 계속해서 마음 사형선고 받았을 때 3일째 하나님만 붙들어라. 예수님만 기도가 안 될 때라도 호흡할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래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귀신의 공격을 받아왔겠습니까? 제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예수 이름은 하늘문을 여는 이름이다. 여러분들은 집중 공격 포화를 퍼부는 사단 악령을 유일하게 완전히 박살내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왜? 이것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인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겁을 냅니다. 겁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세상 심리학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약물도 의지할 때도 또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 이 분노의 문제, 분노의 원인을 스스로 혼자 절대 삭히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루 참아서 더 이상 화병의 희생타가 될 필요도 없고, 자, 이 분노의 원인이 되는 상대 어떤 인간이 있다면 반드시 정면으로 돌파하십시오. 혼자서 마음으로 삭히지 말고, 말기 암환자 병동에서 호스피스 사역하는 간호사의 간증에 의하면 한우들 거기다가 암 발병 전까지 얼마나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다 빠져서 시달렸는지. 왜? 타인들에게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 들을까봐 정작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정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금 암 환자가 많은 줄 압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 메시지다. 자기 자신을 미워해라, 이 말로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 불신자 마귀 새끼들한테 얼마나 억압당해가지고 마귀 자녀들한테 당했으면 거기에 정면으로 해서 싸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웃 사랑은요, 내가 살아야 이웃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억압당한 상처, 마음의 병을 짓누른 채 타인의 눈치만 보는데 급급하다가 결국 어떻게, 이 마음의 병이 이제 암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 자, 신경외과, 내과에 가면요, 어떻게 하냐면 거의 80%가 마음의 병자가 육신의 병으로 온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육체의 병이 나면 신경외과, 내과, 외과로 갑니다. 예, 비뇨기과 뭐 온데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내 마음의 병이 지금 이렇게 완전 골말대로 골맞는데 어떻게, 암이 온몸에 도지고 어느 암이 이제 발병한 후에 호스피스 사역 그때서야 이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습니까? 예, 너무 늦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불신자 마귀 새끼들한테 지고 들어가고 죽고 들어가야 됩니까? 물론 지고 죽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불의 앞에서는 우리는 저항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싸워야 할 때는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게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자, 마음의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치유나 따라옵니다. 희한하게. 그만큼 마음과 정신, 영혼이 중대하다 말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 외부는 그냥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면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인간의 영혼 이게 딱 심장이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망에 딱 들어갔다.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냐, 마귀가 끌고 지옥 가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자, 마지막 결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병은 조금만 아프면 후다닥닥 병원 뛰어가도 이 마음의 병 들고 여러분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병을 들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분노가 날 때는 하나님 앞에 속전속결로 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갖고 확실하게 응답받아 나가야지. 뭐 때문에 불신자들한테 지고 들어갈 겁니까? 못된 것들한테. 마지막 결론,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비굴합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요 진짜 정말 있죠. 하루에 열차보다 더 역겹지만 우리가 세상 불의의 무장으로 뒤로 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당당히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폭력 저항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세상 세력가 2세들도 당당한데 재집권한 뒤에, 근데 우리는 이들보다 더 위상의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녀인데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아주 위풍당당해야지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SNS 통해서 기독교를 폄훼하는 이 사단의 공갈, 거짓말, 이 술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중직자들의 자본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요. 맡기고 기독교 폄훼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거의 다 사단이 사기치는 소리니까 그 거짓말에 넘어갈 필요도 없고. 자,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전도자 바울이 자신의 재성의 이중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을 했습니다. 죄책감으로. 그러나 어떻게 로마서 8장에 예수님께서 바로 해답을 주셨습니다. 뭘 하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방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인격으로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인생을 삽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고 다시 우리는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짓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해서 용서받고 우리는 또 툴툴 털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마귀 보란듯이 일어서야지. 근데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폄훼하는 인간치고 불신자들은 또 깨끗하냐?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더럽고 위선적인 인간들 천재입니다. 그것들 속의 양심 여러분들 다 봤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누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은 완벽한 보혈의 피의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짓는 죄 예수님으로 해결 기도하면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댔습니다. 여러분들 쓸데없는 죄책감에 여러분들 잡힐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인간이 죄책감 죄의식에 잡히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죄책감 죄의식. 여러분들 현재 지금 날강도 같은 정치인들 보면 모델 케이스로 보고 있듯이 이들 웬만한 죄를 지어도 국민들 앞에 거짓 정인하는 거 얼굴색 변합니까? 저 법무부에 있는 여자. 예?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근데 대한민국 법무부에 지금 수당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로 땜방하는 거 밥 먹듯이 하고 말이지. 교육부부터 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국가 지금 위정자들 지금 제가 볼 때는 반은 지금 싹 다 물갈이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굴에 얼굴색 하나 변하고 그 속에 말하는 게 진실이 하나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하나에서 여기까지 공갈치기 명수들만 앉아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위성자를 뽑으려고 촛불 집회에 참석했나. 제가 어떨 때는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지, 얼마나 제가 문재인 정권을 응원했는데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한 석 달 됐습니까? 180억짜리 우리 국민 회계세를 마음대로 탕진해가지고 말이지 국민한테 물어보기나 물어봤나. 그 실수 없는 남북연락사무소 떡 건축해가지고 한방에 그냥 김정은이 폭발시켜보네. 근데 뒤에 뒷감당 대한민국 정권의 뒷감당 뭐냐?
이 더러운 김정은 악마한테 한번 강력한 대항이나 해봤냐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완용 우리 국가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 지금 매국노보다 더합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의지 대상이고 기대 대상이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기대고 뭐고 다 버린 지 오래됐으면 이제 물 흘러가는 대로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저항해야 될 때 하고 이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어차피 이 세상은 여러분 완벽한 세상 아니고 새하늘 새 땅 전까지는 아주 치열하게 죄를 먹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한계시록 전성기 시대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꼴 다 보고 사는 것도 지금. 이를 반드시 에베소서 6장에 뭐랍니까?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반드시 하나님 심판 대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국민을 갖다 기만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인간의 정치에 대한 기대 수준도 낮추고 각자 홀로서게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SNS에 드러나는 그 거짓말 술수에 마음 뺏기고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이 청량 가을 날씨에 독서실 가면 얼마나 책을 많이 빌려줍니까? 도서관 가면. 그러니까 독서 한 술 더 하시고 이 허상의 도시 문명에 썩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딱 이제 영적으로 고통을 이제 시기가 오던데 거의 한 10년을 제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년 되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은혜로 남들이 10분 동안 기도할 거 저는 20-30분 더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살아나왔는데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이제 잘 성장했고 또 존경하는 남편이 있고 하지만 꿀릴 거 하나도 없고 가진 거 없고 해도 뭐냐, 제 마음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왜? 천재 만물 창조하신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바깥에 나가서 불신자들한테 꿀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더더욱더 위풍 당당하게 명랑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의 병 우울증 그렇게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으로 딱 기도로 끝장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그 모델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물론 많은 사역자가 있고 많은 우리 또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지옥 가나 저거가 불행하지 우리가 불행합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좀 시키십시오. 가지면 또 뭐합니까? 마음이 완전 빈털털인데 지금 권력에 있어 뭐합니까? 내 거짓말하고 내 이 거짓말 지금 머리 정신 돕니다. 저렇게 인생 살다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뭐가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그리스도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응원하는 메시지였지만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외에 여러분들 불치병 치유받는 길 절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여러분께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각자 사람들한테 내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공포와 불안함, 또 마음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 또 남한테 말 못할 그런 많은 고통의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생명의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이 불쌍한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메시지 들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예수 이름 붙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귀한 메시지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